오늘은 32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들어라, 마음에 두어라, 따라 살아라, 행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고 번성하고 살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나라로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40년 죽을 고생을 하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모세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결론 삼아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그 설교의 결론을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글은 악보가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찬송가예요. 찬송으로 마지막 부탁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크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하는 것이 결론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오늘 마침 성서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전국 교회가 다 동일하게 성서주일을 지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서 있느냐 하면 모압 평지 위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준비할 것은 하나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가 뭘까 준비할 것이, 우리가 지금 저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강을 건너야 되니까 다리를 놓아라. 그게 제일 급하겠죠. 건너가려고 하면 다리를 놓거나 배를 만들거나, 또 다리 놓는 동안에 힘껏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군인들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급하겠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를 승리케 하신다, 담대히 나아가라 하고 축복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 일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같은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곧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모세가 하신 이 말씀이 3,5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3,5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눈앞에 있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될 적에도 잊지 말고 꼭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에 두고 따라가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코앞에 둔 이 긴급한 시기에 최후의 말씀,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신명기가 마지막 설교이지만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 말씀, 결론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처럼 왜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셨을까? 그것은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40년이 어떤 역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한 40년이다. 40년 있을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40년이 아니라 4년, 아니 4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우리는 40년을 헤맨 것이다. 다시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그리고 회상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얼마나 시뻘건 피를 문설주에다 줄줄 흘리게 바르는 게 얼마나 몸서리 치는 일입니까? 피를 줄줄 흘리는 그 피를 바르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발라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발랐습니다.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고 아침이 일찍이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은 자식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목할 계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시죠? 심지어는 3천여 명이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들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니까요. 저주하신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가나안족, 거인족들, 안악자손들만 보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커. 이스라엘은 못 이길 것 같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고. 다 죽었다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저항했던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바로 말씀이 약속이에요. 말씀이 약속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뼛속 깊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지도자가 교체되는 거죠. 앞장서서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보세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갈까? 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배를 만들까? 언제 그걸 하겠어요?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이 앞장서서 건너가라. 강을 어떻게 맨 다리로 건너갑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걸어가라. 합리적이에요? 들을만 합니까? 죽지 않을만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간 날 경험을,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들은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그냥 제사장이 앞장서서 강물에 풍덩 걸어갑니다.
물을 밟고 들어가기 시작하자 강 상류에서 아담성에서부터 물이 딱 끊겨서 물이 거기에 쌓였다고 합니다. 물이 짐짝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전쟁하려고 하면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군대들을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해라. 할례를.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으니까 할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표시로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하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했습니다. 열흘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인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을 가로막아 아무도 해하지 않게 하시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략합니다. 이번에는 7바퀴 도르라고 합니다. 7바퀴 도르면 성이 무너집니까? 우리 생각을 너무 앞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나아가서 7바퀴를 들고 함성을 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을 간단하게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마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기가 충만해졌으며 얼마나 말씀에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도 건망증이 심해서 이스라엘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셨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제 생각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주먹만한 성입니다. 정말 아이 같은 성입니다. 거기는 3,000명만 가도 이깁니다. 4,000명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아갔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략해서 이깁니다. 아이성만이 아닙니다. 이 세대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사람들도 또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앞장서서 가주시는 축복을 얻는 길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뒤따라가거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고 자기들이 앞장설 적에는 또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일컬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생각대로 살으니까 또 이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이것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이 반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반복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시제가 복잡해질수록 문제 해결의 길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해. 그냥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될까?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자기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가는 길이 잘 되고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편안하게 일을 해결하는 길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생각대로 가는 길은 언젠가는 인생이 곤란한 때가 도달하게 되고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미래를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길이 넓고 지금 잘 달려갈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끊겼어. 절벽이야. 다리가 끊겼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을 따를지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에 끼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따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행하라. 여기 내 말이 뭡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셔서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귀로 듣게. 그건 계시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귀로 직접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모세의 말씀은 귀로 들려진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그 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귀로 들은 것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했어도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나한테 잘못 해석합니다. 안 했다 그럽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것이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두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는 말씀을 늘 끼고 삽니다. 늘 끼고 삽니다. 우리 시대가 행복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언어로, 여러 문화적 배경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분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쫙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1500년 전의 책은 우리가 읽지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200년 전의 책도 무슨 말인지 한글인데도 잘 못 읽습니다. 1500년 전 문화가 다른데도 일관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받아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는 정확히 말하면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딱 한 분, 하나님이 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쓰셨기 때문에 일관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다 기록했어요. 완벽한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전해주셔서 내가 말한다 하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고 싶은 말씀을 100% 완벽하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일관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들은 축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유익하다, 내 판단에서는 저쪽 길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날 적마다 나는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소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꿩이 따뜻한 봄날이 돼서 아기 꿩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이 들판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걸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꼭 기억해라. 때때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짐승이 가까이 올 때가 있다. 그때는 내가 소리를 지를 테니까, 나무 위에 있다가 보고 있다가 소리 지를 테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나무에 얼른 올라가거라. 그러면 안전하니라. 그게 이제 엄마 꿩 주변에 다 흩어져서 맛있는 거를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애기 꿩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엄마 말을 귓등에만 듣고 주목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상하네. 여기는 먹을 게 조금이지만 조금 갔더니 거기는 먹을 게 많고, 그거 쪼가리까지 먹을 필요가 없이 또 갔더니 더 많고, 엄마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나를 여기 근처에만 있게 할까? 그리고 자꾸 멀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지는 아시죠? 엄마가 여우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빨리 나무에 올라가라. 다른 형제들은 다 나무에 쑥 꿩들이 올라가서 안전했는데, 한 놈은 멀리 가서 못 듣기도 했고 귀도 그쪽에 두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 먹는 거, 자기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쉽게 여우가 그를 잡아먹었을까. 새끼 꿩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엄마 꿩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식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부모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물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는 비를 주신다 그래요. 가는 비. 이슬비를 준다 그래요. 근데 가는 비란 말은 원어로 떤다는 뜻이 있어요. 떨린다. 가는 비를 주시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이 길로 가다가 내가 저주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는 비야, 가는 비.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단비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열매를 맺도록 소낙비를 가득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받고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이슬비를, 어떨 때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쑥 성장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주목하세요.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이 초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유일한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좌표요, 내 삶의 이유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삽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4세기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아마 젊었을 때 어지간히 타락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도 해보고 결심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때는 손을 자를 것 같은, 손을 잘라도 내가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결심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그냥 바꿉니다. 내일이면 그 길 또 갑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낮에 고민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들렸다 그래요. 펴서 읽어라. 자기 옆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냥 무심결에 펴서 읽었다 그럽니다.
펴서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이 말씀이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겨져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날로부터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 바꿨다 그럽니다. 그가 초창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바울 사도,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독교 신앙 기초를 탄탄하게 놓았던 성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증언했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뒤죽박죽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만큼 캄캄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해결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3,500년 전에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온 세상에 구원의 축복과 온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는 나라로 높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자기들 하던 것을 내려놓아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빈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거두는 가득 구원의 백성들을 거두는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비록 연한 풀 같고 작은 채소 같아도, 여러분 채소들이요 이슬비를 맞고 단비를 맞는 동안 어느새 커지죠. 쓸모 있어지죠. 빛나는 존재가 되죠.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고 빛나고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이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요 고백을 하셨으면 이 한 주간 동안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씩 약속하고 한 주일 동안 실현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나 그랬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행하십시다. 예수님께 하듯. 마침 오늘이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니라. 내게 와서 손을 내밀었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에는 작은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가난한 자, 허물을 가진 자,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내게 못되게 한 사람에게조차도 손을 내미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의 선물로 손을 내미십시오.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찾아가서 혹은 찾아가기 어려우면 전화로 하기도 여의치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랑해.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미안해. 우리는 한 식구야.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에게.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셔서 그를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거기 계시는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손을 내미는 축복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